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뜨겁게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전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사실 너무나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금년의 전반기는 정말 허둥지둥 달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절실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더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신앙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감사할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감사한 일들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불려지기도 하는데 초실절 때로부터 7주간 후에 지키게 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셋째 날에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하나님 앞에 그 해의 첫 열매를 흔들어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친다고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데
그의 첫 수확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7주간 동안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게 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단 하루 동안만 지키게 되는 절기임을 보게 되는데, 전반기의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완전히 새로운 연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쓰던 연력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의 시간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번 달을 아비벌이라 하고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하게 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그날로부터, 그때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생의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 전통, 관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애굽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또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지요. 11조 생활에 힘쓰지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의 신앙이죠. 11조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매 주일 11조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맥추절의 절기 잘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소유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음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방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명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절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맥주절만큼은 단 하루만 지키겠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교절이나 수장절의 경우는 7일 동안 지키게 돼요. 그런데 유독 맥주절만큼은 단 하루 동안 지키겠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기념비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절기와 달리 마치 길갈의 기념비처럼, 에베네셀의 기념비처럼 감사의 기념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기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것이 바로 기념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내가 바라보고 구할 분이 누구냐, 내가 찾아야 할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게 기념비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대지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장차 나타나게 될 축복에 대한 소망,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다 할 수 있는데, 맥주절의 절기란 뭐냐? 매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루 자체가 감사의 기념비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장차 후반기에도 또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부어주실 축복, 부어주실 영광,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감사의 기념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념비가, 여러분 정말 조그만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감사일까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바로 영적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요.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건강의 은혜, 할렐루야. 또
보금자리 은혜, 가족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헤아려 봐라, 세어봐라, 찾아봐라. 아멘. 찾아보게 되니까, 세어보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후 1년여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시내산 앞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60만에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 무려 200만에 가까워. 그 어마어마한 수가 출애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430년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70명이었어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됐단 말이에요. 세어보니까 보이는 거죠. 헤아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세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의 일인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때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수를 세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6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숫자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목마름과 추위와 전갈과 도적이 들끓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광야에 가보면 거의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군데군데 오아시스 있는 곳에 수십 명 정도만, 이렇게 베두인들만 지금도 살아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을 어떻게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나오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그들이 약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렇게 60만을 유지하게 됐는가? 더구나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이제 남은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도에 불과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60만은 누구냐?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역시 세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헤아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광야에서도 되는구나.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쇠하여지지 않는구나. 번성하게 되는구나. 능하게 되는구나. 그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늘 세워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멘. 오늘 특별히 맥주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세워보지 말고, 지금 세워보면 또 설교 듣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노트 하나 내놓고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하나 세워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모든 게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탁게 올라오는 그런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늘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세워보고 찾고 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범사에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함으로 감사하라. 여기서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넉넉하다,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감사하지 말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분량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드린 헌신, 예물, 예배, 제사, 거기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나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책에서 읽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튜 허텐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재밌는 조사를 해서 이 책에다 발표한 거예요. 웃음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쁨이 사람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조사 보고다 하는 얘기죠. 21살에서 87세까지의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하나는 대학 앨범 사진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할 때 앨범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앨범 사진의 그 얼굴에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는 게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주 웃으면 어떻게 되죠? 웃는 근육이 발달해요. 웃는 근육이 발달. 그러니까 웃는 근육이 발달한 그 분량을 통해서, 분량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를 나누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상위 10%, 그들 중에는요 이혼한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화목하게 참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위 10%, 그들 어떠냐 보니까 25%가 이혼했더라. 가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화목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고 조사를 했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웃는 근육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를 분석을 했는데, 상위 1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웃는 아이,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나중에 커서도 괜찮은 쪽에 속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정도가 이혼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웃었는데 중간에 이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11가정 정도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반면에 어릴 때부터 웃지 못하던 아이, 기쁨이 없던 아이,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려 31% 정도가 이혼한 가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평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오래도록 지속하더라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늘 웃는 얼굴, 웃게 되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것인가, 축복이 되는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참된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거짓된 평화예요. 거짓된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토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자원함으로 드리는 봉사, 헌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독식하는 감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감사, 서로 섬기며 서로 기뻐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공유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
자만 누르랄라 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약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섬기게 하려고 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들을 섬겨서 모든 민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려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나눌수록 커져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요. 할렐루야. 마치 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샘의 물을 자꾸 퍼서 이웃과 나누면요 그 샘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더 좋은 물이, 더 많은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 혼자 먹으려고 감추어두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물구멍이 작아져서 나중에 그것마저 막혀버리는 거죠. 자연현상도 그런데 영적 현상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서로 섬기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욱 감사가 풍년드는,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그 사람에게 진실된 감사가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안에 진실한 감사가 있느냐, 없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취향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묻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새롭게 고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내 안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돼야 돼요. 또 깊어지길 원합니다. 차원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년마다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 기념비가 더욱 높고 크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념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감사의 기념비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금년도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땅 끝에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